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중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6장에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경건의 표시였고요, 금식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경건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도가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올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내 이익의 목적이 먼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경건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경건함이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왜곡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왜곡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해당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래서 제9시에, 그 다음에 정오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는 성전 제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각국의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런 기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도 이런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려고 했던 굉장한 전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회당의 어기나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영한, 기도하는 모습을 상영하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것이,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는 지금 우리가 극장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극장들은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행위를 한 사람 누굽니까? 배우들이죠. 그죠? 연극 배우들이죠.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짚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기도한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영적인 연극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딱 꼬집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극장의 연극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태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배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그 극에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배우를 할 때는 뭘 수고합니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은 감추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 표면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이 외식이 여기서 왔습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은 감춘 상태에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는 행위를 외식하는 행위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딱 드러나게 저건 죄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죄도 있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진 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종교의 의무를 지키면서요, 자기 자신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매일 출석하는 건 참 중요하죠. 주일 예배를 제가 참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형식이 되면 어떤 거냐면 매일 출석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왔다, 매주 왔다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미묘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외식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 하면 단호하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영수증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대금 결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세상에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 받았다는 게 어떤 걸로 받았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통하여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보여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뭘 추구하는 겁니까? 자기의 드러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포장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은 단 한 군데도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앞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도구조차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여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데 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타락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는 그것이 너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골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중품이나 중요한 식량을 보관하였던 가장 안쪽에 있었던 밀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골방에 잘 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외부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보겠지. 나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만을 보는 것이 골방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시선만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깊이는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안다라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펴보시고 아시고 그 아시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방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골방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왜곡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이방인의 기도는 당시에 그 이방 세계관 안에서 너무나도 행행했던 기도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부르면 부를수록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수천 번 반복하면 신이 감동하거나 그것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응한다라는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바알을 부르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같은 얘기를 되뇌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말인데 말을 반복하게 의미 없이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자꾸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기도가 자꾸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의 시간은 늘려놨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반복, 그 기도를 분량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행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를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 반복적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같은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과부의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반복의 횟수가 아니라 반복의 동기입니다. 많이 말해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반복한다면 이것은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으시는 잘못된 왜곡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보여지기 위한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자기 열심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거야? 내가 이걸 전달해 드려야만 하나님 아실 거야? 이해할 거야? 라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지금 반쪽짜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왜곡된 아버지의 모습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올바른 아버지라면 자녀들의 필요를 항상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의 필요를 아버지가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뭐 달라 하지 않아도 그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는 채워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들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에 단호하게 잘못됐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의지로 행동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해서 나의 목적에 맞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살 거야.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하다면 잘못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변화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잘못된 왜곡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건의 행위는 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많은 말을 하여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있게 기도한 것도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자신만 계속 변해야 됩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해서 우리 욕심을 앞질러 감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때를 써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버지를 부를 때의 친근한 호칭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아버지에게 다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형성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여 나의 경건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하는 행위만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이 두 가지의 왜곡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온전히 혼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었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받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못한 게으름이지, 기도를 판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열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설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하나님과의 독대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